두 주 전, 세 주 전인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면은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었다, 질환이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질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아니다.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그 일로 질병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질병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거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복, 정복하는 복을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이 애초부터 아니고 그건 애초부터 창조 때부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여러분이 창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단지 아담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오는 그 결과로 질병이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된 거라는 것 우리가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귀처럼 처음부터 그 마귀는 처음에 범죄했고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그래서 이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육체에 가시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었다, 뭐 질환이었다, 아니면은 다른 것인가? 라고 보는데 대부분 자 말씀 중요한 메시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라고요? 내가 뭔가를 믿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과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인지 어떤 그 말에 날카로운지 우리가 또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부정적이다, 이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좀 날카롭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과 날카로운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은 그냥 날카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너 누군가에다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꾸 모임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있으면은 그 사람 역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서 사귀어야 되고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 한번 7절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여러 계시를 받았고 가히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그 계시를 받았죠.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개역 한글에는 3층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에는 셋째 하늘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번역도 셋째 하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기권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 너머에 있고 그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계시,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뭘 주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라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저는 들어봤어요.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었다, 질환이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안질이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배우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해서 질환으로도 이렇게 안질, 간질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고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아마 그런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었다, 질환이었다. 이제 보통 이 육체의 가시를 질환, 질병으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는 나를 쳐서, 거기부터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를 보통 질병 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영적 성장 주일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준비했다가 너무 같은 밥만 먹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을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설교하는지 네 분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명한 분이신 분, 뭐 얘기만 해도 유명하신 분, 그 다음에 그냥 개인 교회 유튜브 하시는 목사님들 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걸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들도 질병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 질병, 질환을 줬는데 나에게도 주시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질병에 우리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병으로 우리는 사실 거예요. 분명 그런 사람은 질병으로 계속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델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모델은 질병 걸린 사람이 모델일 거예요. 저 사람도 질병 걸려서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나도 마땅하지. 나도 질병 걸리고 계속 이렇게 죽을 때까지 뭐 걸렸다 나았다 또 다른 질병 걸렸다 또 나았다 아니면 그 질병을 계속 갖고 가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델이 질병 걸린 사람, 질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의 모델이 아니라 질병 걸린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왜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교만할 수 있죠.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에게 질병을 주고 질환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질병으로 질환으로 여기는 사람은 질병에서 구원받고 자유하는 믿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유 얻는 것,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것, 치유되는 것, 그런 거에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런 질병을 쫓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음의 무지에서 어둠에서 흑암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니까 질병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고 질환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 둘 셋 1, 2, 3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정확하게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태권도 초단이 가장 무섭다. 못 무르고 하니까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것 똑같이 태권도 초단이 나는 이제 단따스하고 막 기고 날뛰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태권도 1단이야 하고 대련할래 하다가 된통 얻어맞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목사님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 목사님들,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저를 의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말을 의심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뭐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멘. 하지만 말씀과 배치된다면, 말씀에서 어긋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또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즉시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면, 그리고 해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라고 즉시 물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렇겠지라고 추정하거나 추측하지 마시고, 추측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추정하는 것, 추측하는 것,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태도를 우리가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랐습니다. 긍정적 태도, 세워주는 태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네, 긍정적인 태도, 세워주는 태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ABC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좋은 것만 봐요. B라는 사람은 나쁜 것만 봐요. C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D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 같은 것 같지만은 다 다릅니다. 좋은 것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사람. 우리는 A가 돼야 되지만은 더 성장한 사람은 C가 되는 거죠. C의 사람.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태도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태도와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세워주는 태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태도와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병, 질환에 대한 바라보는 태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태도,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믿음의 태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어도 되잖아요. 왜? 약국이 살아야 되니까, 제약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그건 그래서 질병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약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이유인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질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죽을 때는 우리가 죽을 때는 다 떨고 나가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질병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질병은 미워해야 돼요. 정말 치가 떨리도록
미워해야 되고, 질병도 그렇고 질환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는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확실한 법칙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법칙 뭐냐면 좋아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근데 싫어하는 것은 떠나갑니다. 그죠? 두 분이 싫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싫은데 어떻게 해요? 뭐 하루 24시간 달랑 막 붙어서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싫으면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좋아하면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자꾸 말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은 자꾸 하게 돼요. 그러나 싫어하는 것은 절대 저주합니다. 질병을 그래서 저주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질병을 좋아하세요? 질병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예, 질병은 싫은 거니까 저주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이걸 헬라어 단어로 앙겔로스라고 해요. 앙겔로스. 뭐냐면 그게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 이 사탄의 사자를 사도 바울이 헬라어 똑같은 단어 앙겔로스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천사라고 이렇게 인격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단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 천사라고 하니까 그냥 천사라는데 그냥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로 똑같이 써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들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을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했는데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합니다. 왜 3번이나 기도했냐면은 한 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2번 기도했는데 역시 주님이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3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거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주님이 없애줬나요? 안 해줬죠. 그대로 있었어요. 3번째 기도했는데도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보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그럼 약함이 뭐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함.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병에 걸린 상태에서 온전해진다고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질병으로 온전해진다? 질환으로 인해서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여호수아서 23장 13절, 사사기서 2장 3절 이렇게 순서로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이었어요. 그럼 엘리트였다는 거죠. 엘리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학파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다는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였어요. 그 율법의 제자. 아주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율법에서 1.1획도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튜브 영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릴 때부터 계속 율법, 지금 그건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계속, 그 탈무드도 그렇고 토라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몰아내지 않은 자들이 너희 눈에 모아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가시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잖아요. 이 땅 내 땅, 저 땅 내 땅, 이 땅 내 땅 하고 차지하면 되는데 이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 뭐가 찌름이 된다고? 눈에 가시가 되고 또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눈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찔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아,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뭔지, 아카시아 가시가 아니고 장미꽃 가시가 아니고 찔레꽃 가시가 아니고 그 가시가 의미하는 건 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고 이 유대인들은 익히 다 알았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도 계속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멸망할 때까지 찌를 것이다. 가시가 뭐예요? 가시 박혀보신 분 있으세요? 가시? 정말 콕콕 찌르죠. 아프고 빼내고 싶어도 잘 안 빠져요. 굉장히 아파요. 여기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거가 안 돼요. 그 가시, 그 옆구리를 찌르는 것, 눈에 가시, 눈에 가시처럼 뭐가 밟힌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 똑같은 단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너희들 남겨준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그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사사기서 2장 3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시, 올감이 옆구리에 채찍이 되리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방 나라 백성들을, 이방 나라 군인들을,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지는 또 사도 바울은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 박해, 곤욕, 모욕, 곤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약한 상태에 처한 것, 또 핍박받는 상태에 처한 것, 또 어려운 상태에 처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격,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질병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뭔지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렸다, 눈이 안 좋았다, 눈병이 있었다,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비유적인가 문자적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자기의 온 그런 곤욕과 그런 모욕과 그런 궁핍함과 그런 박해와 핍박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을, 그 약한 것들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공격을 뭐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박해를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체포됩니다. 근데 체포돼 가지고 교화소에 들어가든지 보위부에 끌려가서 교화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 생활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멀리 보내져서 자기들의 북한은 탄광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되는 삶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고문을 받다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죽기도 합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내가 그런 약한 것들, 내가 육체의 가시,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곤욕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있는데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약한 데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된다? 그걸 말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 이런 가시와 고난과 핍박과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그 은혜가 너를 통해서 그때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고난과 핍박과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이런 상황 때, 이런 약할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거저주는 이 선물, 이 능력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는 핍박과 박해와 곤경과 어려움, 모욕, 궁핍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밑에 표를 해놨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함, 궁핍, 모욕, 핍박, 공격,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과는 거기에서 다 구출된다는 것, 다 채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이다, 질환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번이나 물을 정도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얼마나 답답했을까? 좀 복음을 전하는데 탄탄대로였으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탄탄대로로 다 받아들이고 다 그냥 반응하고,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요.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게요 라고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모욕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능력이 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율법을 따르는, 한때는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동조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그 제자들을, 그 믿는 사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얼마나 눈에 가시게 했겠어요. 그들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사울인데 이제는 변화됐네. 그리스도 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못 전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이 시대에도 이 사탄의 사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나라로, 사랑의 아들로 데려올 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많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줄 수 있고, 곤욕을 줄 수도 있고, 모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 나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내가 이런 박해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기쁨으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은 단어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박해도 받고 있고, 핍박도 받고 있고, 공경도 당하고, 모욕도 받고 있고, 싫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는 질환, 질병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사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질병, 질환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 아멘.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